오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맛이나 예수님을 아는 모양이나 예수님을 아는 소리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사람들은 냄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백화점 1층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향수를 판매합니다. 이러한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백화점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향긋한 냄새로 인해서 그곳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첫인상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향으로 인해서 그 백화점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게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곳에 더 머물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구매력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와 같이 구수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릴 적 우리가 맡았던 할머니 냄새를 기억함으로써 또 그 시절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냄새라는 것은 인간의 삶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치라고 할 때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또 생활 습관 또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C11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겨드랑이 땀샘의 그런 발달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과 아프리카인들에게는 땀샘이 굉장히 발달해서 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반면 동아시아인들은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합니다. 또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단백질이나 또 우유나 치즈 종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과 또 야채나 또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또 향신료를 또 많이 섭취하는 사람과는 각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식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땀에서 그 향이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땀샘이 발달해서 체취가 강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업에 따라서 냄새도 달라지겠죠. 나무를 하루 종일 만지는 목수에게는 나무 냄새가 날 것이고, 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음식의 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냄새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샴푸나 또 바디 로션도 바르고 또 향수도 뿌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냄새에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는데, 호레비 냄새 난다고 할까봐 제가 향수는 잘 뿌리지 않지만 교회 오기 전에 꼭 샤워를 합니다. 하고 방에도 디퓨저도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제가 들은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출되어 있는 손과 발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이가 들면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귀 뒤나 목을 잘 씻어야 냄새가 좀 덜 난다고 합니다. 지금 냄새 난다고 집에서 핍박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그 부분을 잘 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찾을 때 그 고유의 자기 냄새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과일도 저마다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나 꽃이나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각각의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냄새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그런 삶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냄새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냄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기억이나 추억을 찾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기능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엄마 냄새겠죠. 그리고 또 어른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음식 냄새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고, 어릴 적 아버지의 등에 업혔을 때 아버지의 그 냄새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을 살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또 냄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본문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는 시민들에게 그 성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길가에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향내가 이제 진동하게 되면 시민들은 우리 군대가 이기고 돌아왔구나라고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또 과일마다 나무마다 또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냄새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냄새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예수님의 냄새를 우리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냄새가 달콤한 향기가 날까요?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샤넬 향수처럼 그런 고급의 향이 날까요? 아니면 머리가 맑아지는 허브향 같은 그런 냄새가 날까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냄새는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냄새를 크게 땀과 눈물과 피의 냄새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BTS의 피땀 눈물을 제가 표절한 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땀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한 왕국의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드리며 땀을 흘렸을 겁니다. 또 공생애 기간에도 이 땅의 많은 아픈 자들과 또 빈곤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가르치시고 또 쉼없이 땀을 흘리셨습니다. 한여름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는데 땀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땀이 나지는 않습니다. 몸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걱정만 하고 말로만 위로하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아픈 것을 만지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손수 그들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치료하신 것입니다. 메말라서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공터에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그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 더운 나라에서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몸에 땀이 흘렀을 것이고 그 땀 냄새는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의 냄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도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에서 말로만 그런 가르침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땀 냄새에는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진실된 섬김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난 냄새는 눈물의 냄새입니다. 눈물은 천만 단어의 말보다 더 힘이 있는 웅변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실된 눈물은 가장 고상한 언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울릴 수 있는 것이 그런 눈물이 가장 숙연한 언어이자 또 가장 호소력이 있는 웅변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작은 이웃의 구원을 위한 보다 심오한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상대적으로 사회 구원, 곧 인류의 구원과 참 평화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또 천재지변, 또 기근과 그런 것 같은 종말의 징조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역시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주님처럼 울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눈물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잔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흘리신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땅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흘리신 눈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믿음이 작은 일도 아니고 죄가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물론이고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의 문제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은 자기 연민이나 내가 원하는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버리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치열한 자기 부정이자 투쟁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차례 우신 그리스도의 눈물, 우리도 그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 개개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도 그 모범을 본받아 내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간구하며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울어야 할 때 울어보지 못한 삶이라고 한다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이 눈물은 긍휼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눈물의 냄새 또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셨고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눈물의 냄새는 인간을 향한 긍휼의 냄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냄새는
자신을 순종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피의 냄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린 피는 고난과 고통의 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순종으로 드린 예배의 피가 되어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종의 피로서 예배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피의 냄새는 순종과 희생의 냄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땀과 눈물과 피의 냄새를 우리에게 남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가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땀의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불교처럼 수도승들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참선해서 자신의 해탈을 위해 정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땀을 흘려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찔끔 흘리는 땀이 아니라 정말 속옷이 흠뻑 젖어 손으로 짜면 물이 나올 만큼의 섬김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땀을 흘릴 때 우리 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섬김의 땀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에서 세상의 향긋한 향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눈물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지금 또 아프리카나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하고 지금 또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우리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려야 하며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나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기도로 인해 긍휼함으로 인해 언제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멸망을 바라보며 깊이 애통하며 흘린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눈물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흘린 눈물로 인해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예배를 통한 피의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은 사라지고 단지 종교적 습관과 같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구약 시대와 같이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의 몸에서 피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몸에서는 예수님의 피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분명 우리의 몸에서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피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의 피의 냄새가 배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냄새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 말이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완벽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한테 사람 냄새 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냄새를 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인간의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따라가며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TV에서 비춰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쟁이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이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고집세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신뢰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쟁이 아이가 라고 할 때도 그런 신뢰감이 표현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입에도 담기에도 거북한 그런 일들과 말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신학교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불만과 분노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거로 끝입니다. 고백만 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저 멀리에 있고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고백만 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냄새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냄새를 우리의 삶에서 풍기며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바디워시로 씻어도 하루만 지나면 그 향기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최고급 향수를 뿌려도 하루 이틀이면 그 냄새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냄새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냄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조차도 나의 공적이 되어버리고 나의 자랑에 그치고 만족에만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수님의 냄새를 우리가 풍기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흘리는 땀, 눈물, 피는 그냥 인간의 냄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의 냄새는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때 죽어가는 자들이 그 냄새로 인해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